고린도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2023년 우리 새해 첫날 첫 주일입니다. 첫날, 새해 첫날 첫 1일이 주일인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는데, 그리 많지가 않은데, 올해 2023년도는 새해 첫날입니다.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이 또 성탄주일이었잖아요. 또 성탄주일이 또 주일이 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지난 이렇게 성탄주일은 또 더군다나 마지막 주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주일에 뭐 송구 영신을 또 같이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조금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또 회개하고 또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갖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저와 여러분, 또 특별히 또 예수 믿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 안에서 그런 새롭게 창조한 그런 새로운 피조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가 한 해를 되돌아보자, 우리가 주인을 잘 설명했나 한번 반성해보자, 그렇게 회개하고 새로운 각오를 하진 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어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받은 인간만이,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해를 출발하면서 또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갈 때는 항상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온 그런 과거, 우리 지난 2022년도에 우리가 행한 그런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고 과거를 잊으라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할 것을 용서하는 그런 정말 잊고 용서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잊고 용서하며, 또 그것으로 안 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표대인데, 그것을 향해서 프레스온 달려가는 그런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잊고 용서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Forget, forgive, and press on toward the goal. 이렇게 제목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한 일,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 일, 그동안 살아온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 되기 전에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먼저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압송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열심히 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죠? 나무에 달려서 죽었죠.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 바울은 정말 성경에 좀 정통한 그런 젊은이죠. 신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런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누구나 성경을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그를 믿고 하는가? 이건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그냥 사활을 걸고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일에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면서 가가오 다니면서 색출해서 압송을 결박하고 압송을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사울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도 이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압송하기 위해서 가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렇게 이 사울에게 물었잖아요. 아니 나는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예수님 핍박한 적도 없는데 왜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핍박했다고 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결국 나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저주는 자기 자신을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받으신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그가 정말 180도 완전히 변화된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사도로 또 부름받고 예수의 복음의 그런 사역자로서 헌신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스테반 집사가 죽을 때 돌 던져서 죽일 때에 그 앞에서 죽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편 동의에 투표를 했던 그런 이 청년이 바로 또 사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한다면은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면 도무지 이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핍박한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참 힘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사울이 예수 만나서 사도 바울이 되고 이렇게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들이 그렇게 석연치 않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했죠.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사도로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반대했던 이유도 바로 그가 아주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입힌 그런 이런 그 박해와 그런 핍박과 이런 좋지 않는 행동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운 그런 예수님의 그런 정말 사도로서 부름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또 그 은혜를 받은 그런 사도 바울 역시는 자꾸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 앞에 서냐 그런 생각한다면 감히 나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말이 나는 한 일, 내가 한 일, 바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그게 뭐 한 번에 다 잊어버리겠습니까? 우리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빨리 잊어지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들도 아무리 뭐 용서한다지만 또 생각나고 또 그 현장 가면은 또 생각나고 자, 이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잊는 것을 배워야 된다. Learn to forget. 계속해서 잊는 것을 우리가 practice를 해야 되고 이제는 생각이 나도 그것이 현장이 와도 옛날 그 색깔이 생각을 브링아웃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상태가 되어야 그게 완전히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할 일을 위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그가 감당할 사역을 위해서 나는 잊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그런 죄에 대해서 잊으신다, 이렇게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그런 사실에 근거한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망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의 허물을 도말한다. 내가 기억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너희들의 허물을 내가 도말할 것이다. 내가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죄를 기억하지 않고 허물을 도말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분께서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교통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뭐 어떻게 가만히 놔둘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은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네 허물을 wipe out다는 것은 완전히 지웠다는 얘기입니다. wipe out. 우리 칠판에 글씨 써서 한번 딱 지워지면은 더 이렇게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완전히 우리의 죄를 지워버렸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I will not remember your sin.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기 43장 18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아까는 하나님 자신께서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전 일을 자꾸 기억하는 그런 우리 습관들이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한 가닥 했어.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 이런, 얼마나 이렇게 많이 기억하고 그 불행하고 합니까? 그러나, 여기 보면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NIV 성경에 보면은 forget the former things. 잊어버리라. 그리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 Do not dwell on the past. 과거, 옛날 일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말라.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 옛날 일을 많이 불행하고 기억하고 그걸 자랑하기도 하고 또 자랑만 하면 좋겠는데 또 그걸 옛날에 그 상처를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걸 결국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나도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면서 나만이 아니고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불의를 우리의 죄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신다. 예? I will remember their sins no more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시고 또 우리에게도 기억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꾸만 불행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자꾸 기억하면서 끄집어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 주의라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적 주의가 뭡니까? 과거의 그 기억을 다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 안 좋은 기억들을 다 실토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실토하면서 그걸 이렇게 하면서 눈물 흘리고 또 시원해지고 하면은 이제 해결됐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또 생각나고 또 거기에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내적 치유는 성경적인 그런 해결 방법이 아닌 거죠. 정말 진짜 내적 치유는 무엇입니까? 잊으라는 것입니다.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야 된다. 예? 왜 우리가 이렇게 잊어야 되는가?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걸 옛날에 네가 이랬지 않느냐? 예? 네가 이런 짓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이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끄집어내면서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너 그래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 너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어. 자꾸 이렇게 우리를 고소하기 때문에 이걸 잊어야 된다는 것이죠. 잊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랑 변론하자. 뭘 가지고 변론하는 것입니까? 변론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라고 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랑 토론하자는 얘기예요. 나를 변론하게 되면은 나와 변론하게 되면은 네가 의로움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하신 그런 말씀을 가령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께서 지워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안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고소할 때, 또 나 자신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으니까 내가 자숙해야지. 내가 6개월 동안 좀 집에서 자숙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좀 떳떳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뭐, 야, 내가 한 6개월 후에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대로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뭐 기억력이 없어서 옛날에 하신 말씀을 잊어서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말을 가지고 너는 나오라는 얘기죠. 내가 너를, 너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고 다 지워버렸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고소하는 마귀에게 대적하라는 얘기죠. 야, 내가 옛날에 그런 일 했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큰 죄를 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약속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지워버렸어.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말씀도 전하고 하는 거야. 그렇게 나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 정말 새해만 될 때마다 또 송구요신 들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항상 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 송구영신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맨날 회개만 하라고 하는 것 같고 또 새 예배도 신년 예배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내가 이렇게 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해도 이게 뭐 한 주나 가겠어? 아니 며칠이나 가겠어? 다시 도루묵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결단도 안 하고 새로운 그런 각오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송구영신 때나 또 새해 때나 갖는 그런 이런 그냥 병이야 이건 그런 현상이니까 그냥 이것만 잘 지나가면 돼. 그냥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에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런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정죄하는 이런 앞장선 그런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정죄할 때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는 것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했다는 것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언을 번복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인데 예수 믿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인데 누가 그걸 정죄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인 것이지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자꾸 이 말을 하면은 좀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쉬운데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의인 되게 하셨어요. 새로운 의인 되게 한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이미 새 사람 되었는데 나를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런 말을 사용하서는 안 돼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프로그램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것은 이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했다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새롭게 되었으니까 그 새로운 된 그런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인 것이지. 또 다시 또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럼 다시 또 죄인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또 예수 믿고 또 새롭게 되고 그런 것이 반복돼야 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 대표적인 그런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그럼 나는 이제 죄 지어도 되겠네. 마음대로 죄 짓자.
그런 뜻은 아니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죠.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했으면 용서 받은 것으로 알고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잊으셨다. 나도 뭐예요? 기억지 말아야 된다. 잊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과 또 용서하는 것은 이건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특별히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 그런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죠.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할 때에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의 가르침에는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슷하죠. 3번은 마지막. 그런데 이 베드로가 거기에 곱으로 곱배기에다가 하나를 던져가지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상당히 자기가 너그럽다는 것을 지금 잘 아는 거죠. 뽐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술 더 드셔가지고 아니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70번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우리 다른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5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기 보니까 7번씩 70번 용서라는 것이 무슨 평생 동안 490번 용서하라 그런 뜻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7번 용서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어느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또 와가지고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회개하라고 할 때 7번 그렇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7번 용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인데 결국 앞에 있는 그 마태복음 말씀도 결국 하루 동안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490번만 용서하면 된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자, 그다음 또한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왜 우리가 용서를 안 하는가? 그걸 자신이 와가지고 회개하거든 용서라 했죠. 회개하거든 용서. 여기 요거는 17장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또한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또 스테반 집사도 그렇고 자기를 향해서 돌리는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들을 용서했습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회개해야 용서한다는 그런 말씀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해도 된다. 그런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용서하는데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이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7번씩 와서 7번 내가 잘못했다 할 때 회개한다 할 때 용서해 주라고 하면서 이런 용서에 대한 말을 하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Increase our faith라고 했습니다. 아니 믿음과 용서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딴소리를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 용서해줘도 또 똑같은 일을 할 거야. 그런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대한 믿음. 어떤 악인도 죄인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 분명히 바뀐다.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죠. 용서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제 파악을 잘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말씀만이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니 기도하다가 갑자기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 안 하면서 우리가 정말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그런 아픔이 있는데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악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어떤 사람의 그런 그 죄에 대해서 생각이 나고 할 때에 용서해줘라. 그렇게 그런 용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누구를 내가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하느냐? 그건 가식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아직도 나에게 회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먼저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는 그런 마음도 주신다 하는 거죠.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하느냐가 이게 아니고 그렇게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용서할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런 순서고 또 그런 우리 주신 그런 은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 내 안에 내 심장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맨정신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실천하면은 결국은 손영환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랑의 원자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용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지워버리시고 기억지 않는 것에서 필요한 것, 수반하는 것 마찬가지로 용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용서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잘 용서했는데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했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면 이게 아니고 서로 forgiving each other, 서로가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결국은 용서가 풍성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 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2022년도를 정리하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잊고 또 새롭게 출발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에 그런 걸림돌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피차 용서함으로 출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벽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4절에도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가 각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표대를 썼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상이고 또 표대인 것이고 또 그런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향하신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장시키시고 성숙케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그런 큰 목적인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무슨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건 둘째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인 것이죠. 우리 자신들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꿈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를 어떻게 잘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자녀가 용돈을 얼마나 주고 이렇게 직장을 어떻게 생활하고 얼마나 월급 받고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가장 중요한 표대인 것이고 거기에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걸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고 또 이런 새로운 그런 새해 기회를 2023년 새해를 또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꾸 우리가 누구라는 그런 신분을 잊어먹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 자꾸 이미 다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욕망과 모든 걱정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불구하고 자꾸 그걸 브링아웃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우리가 된다는 얘기죠. 예?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여기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자꾸 죄에 얽매이고 죄에 끌려가고 이런 습관의 노예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이미 거기에서 나왔어. 나는 거기에 해방되었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내가 지금 나갈 방향을 분명히 바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래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서 있는 말씀의 그런 연결인데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향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죠. I will do something new. Now it will spring forth. 과거에 이제 앞으로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미래 시제로 얘기했지만은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지금 해당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될 것이다가 아니고 미래 시제가 아니라 이미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이런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우리는 새로워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old things passed away. 우리의 모든 과거들은 다 지나가 버렸다. 과거 시대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돌아와야 부산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 지나버렸어. 그러니까 자꾸 지나가는 것은 지나간 대로 유역에 가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지나가는 것은 지나간 대로 우리가 잊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불행하고 하면 안 돼요. 과거에 당신이 나한테 이랬지, 목사님이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거 다 불행하고 하지 말아요. 지나가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다. 지나간 것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new things will come이 아니고 have come. 현재 완력입니다. 지금 새로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만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뭐 자녀를 낳는 것으로 이제 내 할 일 다 했어. 네가 알아서 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낳기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양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탄생시키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뉴 띵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지금 2023년도라는 새해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제 정말 새로운 그런 피조물답게 또 정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 거기에 또 순종하면서 우리 나아가는 그런 우리 2023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몸과 피를 남김없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삶의 깨우치심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 새해 2023년 첫날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과거를 잊고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삶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을 위해 저들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